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어느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믿음을 여러 이렇게 측면을 보여줘요. 측면을.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빛깔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그렇죠?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빛깔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이거다 하나로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그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고를 보여주면서 믿음에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믿음에는 저런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만.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배운 하나만이 그것이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부분을 알아야지, 내가 배운 부분 하나만 가지고서 그게 전체인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진리인 양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먼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한 장 한 장을 공부해가는, 부분을 공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얘기하죠. 학자들은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체로 숲을 먼저 보고, 그 숲이 어떤 나무들이 주로 많은지 숲을 보고, 그 다음 뭘 봐요?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거나 또 숲만 보고 나무를 안 보면 이거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처럼 와서 저하고 같이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는 것도 열심히. 그런데 안타까운 게 좀 그래요. 어찌하든지 이제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하여튼 성경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제 출애굽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기억나게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이걸 잘 설명할까를 참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하는데, 이게 손바닥도 이렇게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그거를 들으려고 애쓰고 배우려고 애써야 이게 같이 이게 뭔가 상승 효과가 나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수요일 날의 자리가 이게 많이 비고 좀 더 많이 찾아와서 막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막 넘쳐야 되는데 그럴지 못할 때가 조금 이게 보여서, 그럴 때도 있지만 잘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이게 보여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옆에 분들한테 자꾸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 와서 같이 성경을 배우자고, 우리가 하나하나 잘 배워가야 우리가 더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커지니까 자꾸 와서 배우자고,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자꾸 사람들을 갖다 같이 참여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좀 잘 합시다. 예. 그게 다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 출애굽기 자,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법은 있다 없다?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법은 있어요, 없어요? 건강에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없어요? 홈쇼핑 같은 데서 건강을 위해서 뭐 특별한 거 판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사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평범한 것들을 잘할 때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특별한 것들만 골라서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더 그래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주일, 수요일, 새벽, 평범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저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을 쫓아다닌다고 절대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애들을 키워봤고 저도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애들한테 특별한 걸 먹어서 애들이 건강해지거나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엄마가 아빠가 주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잘
잘 먹으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강조합니까?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항상 따라합시다. 오늘이 소중하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제시하시는 환경, 오늘 인내하라고 주시는 나의 고난,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쌓여서 70년이 될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기로 말하자면은 그게 쌓여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지 특별한 것을 쫓아가서가 아니에요. 강조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지체들하고 자꾸 믿음의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아멘? 그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그림 한번 그려보기 전에 창세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 창세기 그림만 한번 그려봅시다. 창세기 전체 그림을 잊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창세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 다 되셨어요? 예. 자, 잘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이에요. 40장. 예. 그리고 약자는 출로 씁니다. 출. 어디 책 보다가 출자가 나왔거든. 그것은 성경 출애굽기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려봅시다. 출애굽기를. 네, 자,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M은 아이고, 네, 그렇죠. M은 모세를 말한다 그랬죠. 자, 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뭐였죠? 10이었죠. 10. 예. 그리고 이쪽이 뭐였죠? 돌판 2개. 우리가 딱 짐작할 수 있죠. 돌판 2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여기서 정리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너희는 뭐를 지어라? 나의 집을 지어라 하시면서 성막을 여기다가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성막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뜰이에요. 뜰. 성막은 이게 뜰이고, 그 다음에 뜰 안에 이렇게 길게 해서 지성소가 있고,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언약궤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크게 그립시다.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여기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성막의 이제 큰 특징을 잡아서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전체 그림 봅시다. 이게 뭐라? 이게 삼각형이 뭐였죠? 여기서 이쪽 삼각형 피라미드라 그랬죠. 피라미드는 이집트 고왕국 시대부터 굉장히 오래된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피라미드에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피라미드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집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애굽 불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번역 성경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집트 그렇게 나오죠. 뭐 둘 다 괜찮아요. 같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상징은 피라미드.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것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그 가운데서 이 영문자 한 글자만 더 좋았을 텐데, 영문자 M은 모세, 영어로 모세스, 그게 이제 모세인데 M자. 그래서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모세와 관련된 일들이 여기서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10은 우리 눈치챌 수 있죠. 이집트에서 10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전에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십니까?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둔한 사람은요, 매를 맞아도 뭐 하질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았을 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한 번 맞았을 때 딱 깨달아가 이게 하나님 때리시는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번으로 끝날 텐데, 회초리를 때리는데도 못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제가 아주 때릴 때, 애들 때릴 때 기술적으로 때립니다. 군대에서 많이 해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때리느냐? 회초리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그 맞았던 부위를 또 정확하게 제가 또 때립니다. 더 아프겠죠. 더 아프겠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우리 애들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뭐라 그래요? 그걸 막 버티면서 막 해보려면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한 대가 10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잘하고 싶어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고난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나의 어떤 죄, 아니면 어떤 습관, 나의 어떤 삶의 태도, 어떤 나의 신앙생활의 나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빨리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일까 보고서 개선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빨리 바꿔주십니다. 빨리 어떤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계속 어려워지는데도 계속 그걸,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회초리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리시는 줄은 모르고 계속 그냥 멍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맞아요. 계속 맞는다는 건 뭐겠어요?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욥처럼 잘하는데 어려워질 수. 그런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뭐랄까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마지막이 분명히 복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건 어떤 사람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 이 바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번까지 갔다? 10번까지. 우리는 미련하게 10대 맞지 맙시다. 우리 약해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10은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고, 자, 이쪽은 신의 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 그리고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시내산 일대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광야, 신광야라든지 수르광야, 이런 데 광야 생활에 대한 정리를 여기서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십계명을 왜 주는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개간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제가 압축해서 드렸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걸 나눠주면 집에 가서 그냥 저기 뭐야 안 꺼내 보시나 보다. 주제가 뭐예요? 아니 앞에 거 뭐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의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제가 그거를 긴 말을 갖다가 딱 압축시켰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과 언약 맺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언약 맺음의 증표로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직도 북한 사람인지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지 북한 법을 지키는지를 우리는 통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내 백성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지킨다.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분으로부터 이제 법을 받았으니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구약의 개념을 우리 신약으로 가져와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이거는 나 예수님 제자가 됐어. 될 거야. 뭐 이런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곳에 찾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중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1장 강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증거예요.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막 기도할 때 막 울렁울렁 하는 거 경험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막 뭐가 짠짠짠짠 보이는 걸 경험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를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왜냐? 따라합시다. 타 종교에도 그런 경험은 있다. 얼마든지 있어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타 종교에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신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없다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기독교 신앙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 종교에 병 고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 종교의 제자, 죄송합니다. 한 종교를 얘기해서 이해를 높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까요? 예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다른 거 갖다 붙일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까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뭘로 구분해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구분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할례, 우리 신약으로 비교해서 말한다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세례 받은 거 가지고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이제 그 이방인이 지켜야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떠한 풍토가 옛날에 마련이 됐었냐면은 은혜를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듣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복 받고 이런 은혜를 얘기하면은 그 목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행함을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행함을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적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치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잘못된 이해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 그분 책에서 봤나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자꾸 그것만 얘기한다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그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복음의 총론이라. 총론. 이만한 복음을 확 압축을 시켜서 한마디로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제 복음을 그렇게 딱 총론, 복음의 전체적인 얘기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가게 되고 우리 좋은 거 얻게 돼요.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원리 하나하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러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펼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복음의 한 부분을,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함의 문제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의 로마서가 있다면 야고보에 야고보서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뭐로 증명해봐라?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봐라.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주님 앞에 내밀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네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부터 너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니까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성막을 짓는 장면, 그리고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나머지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나머지는 뭐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된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선상인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쫙 봐야 돼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배반하는 역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 택한 자식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호적하고 나가, 이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가 일평생 자기 자신을 막 내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철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반역자라고 거짓말자라고 틈만 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택한 백성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바로 보이는 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노력들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 낳아놓고 어때요? 정말 잘 사는 사람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딱 들으면은 기쁜 말이에요?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기쁜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다 세워놓기 때문에 나를, 어쩌면 내가 계속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얼마나 복음이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회초리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포기하면 그냥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하고 그냥 갈등하고, 자식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이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어떻게 해요? 또 그냥 붙들고 또 그냥 해초리를 대서라도, 그런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그래 아유 잘해 이게 얼러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러주거든 내가 믿음이 되게 어린 줄 알자.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얼러줌을 당하고 싶거든 내 믿음이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자식이 철이 딱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부모가 나를 내 수준에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년이 됐으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됐으면 이젠 부모가 나를 그래 얼려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요구할 거, 성인으로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또 나에게 줄 거 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1년 믿고 10년 믿고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도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뭐예요? 그래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하기를 바래. 이제 좀 벗어납시다. 제 얘기가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에덴교회는요 신앙이 굉장히 그
수준을 높이는 교회예요. 저는 제시합니다. 따라오는 거 못 따라오는 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네. 자,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우리는 성경 한 장의 차이지만은 시간이 여러분 약 몇 년이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주부터는 좀 앞으로 좀 오세요. 우리 여기 우광현 집사님 거기 이게 선에서 다 앞으로 오세요. 다. 네, 안 보이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의 시간은 약 400년의 그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400년이 지나는 거예요. 400년. 자,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새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환경이 주어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요셉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접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배려받았던 시대였다면은 공신의 후손들로서. 그러나 이제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쁜 환경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보십시다. 먼저 우리 1장 1절 1장 1절은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망원경 표시. 여러분 망원경 표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거예요. 망원경 표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본 성경의 1장에 어떤 제목이나 큰 주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는, 그러나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해요. 쭉 누구누구 갔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12아들만 얘기가 나오는데 12아들만 간 게 아니죠. 총 몇 명이 갔냐면은 5절 보세요. 5절 맨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만 읽겠습니다. 표시 안 하고 시작.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모두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에요. 거기에는 이미 애굽에 가 있던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 75명이 애굽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75명은 뭐냐? 이 성경하고 왜 틀리냐? 그거는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 말고 그 아들들, 즉 요셉의 손자들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손자들까지. 이해가 되죠? 어쨌든 우리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와서 70명 정도가 이제 400년 전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요셉의 그 초청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얘기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어디 보시냐면은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 여러분 왕조는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고려 때는 무슨 씨가 왕이었어요? 왕씨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선 시대는 무슨 씨가 왕이었어요? 이 씨가 왕조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왕씨가 왕조였는데 이 씨 성을 가진 왕조로 이게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 한 명만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개관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요셉이 총리로 활동하던 시절은 12왕조,
그러니까 이집트는 약 30개의 왕조가 이게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했는데 요셉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는 12왕조쯤 된다고 지금 고고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왕조를 어떤 민족이 무너뜨려요. 그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어떤 데서는 히타이트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힉소스라고도 하고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18왕조가 일어나요. 18왕조. 이 18왕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셉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는 이제 요셉에게 잘해주던 왕조였는데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외국계 왕들이 일어나요. 외국계 왕조가 일어나요. 외국계 왕조.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라 외국계 왕조가 일어나는데 그 애국계 왕조를 뒤집어 버려요. 또 이 이집트의 토종 사람들이 그게 18왕조예요. 일어나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집트를 다 정복을 했는데 염려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뭐가 세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왕조가 두려워했어요. 어떤 걸 두려워했냐면은 지금 아직도 구석구석에는 자기들의 반란 세력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가 그 반란 세력과 손을 잡고 이 18왕조를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갑자기 잘해주던 이집트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이집트가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 요셉의 역사적 기록을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그 흉년 때 요셉이 구해줬잖아요, 애굽을. 그런 모든 공로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박해로 먼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자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단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장정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는 6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할 정도로 엄청나게 70명이 600만이 된 거예요. 600만 명이. 엄청난 거죠. 그렇게 커졌어요.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이집트의 그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접하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1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도 표시는 동그라미하고 그 안에 네모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뭐하기 시작해요?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잘해주지 않아요.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차라리 안 받았으면은 고난에 안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는요, 삶이 이중적이에요. 나쁜 의미의 이중적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들이 번성해지는 복을 안 받았으면 그들은 이런 억압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는 번성의 복을 받으니까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억압의 박해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죄악에서 뒹굴면서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그들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딱 세우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손해를 보게 되고, 때로는 내 명예가 짓밟히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 오늘 여러분 시간 쓰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자기 일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하지 않겠어요? 회사에서 일을 더해서 봉급을 더 받던가,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든가, 뭔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던가, 놀고 먹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복을, 우리가 구원의 복을, 예수 구원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지금 그 사람처럼, 그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거를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었어요.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제일 부르기 싫은 구절이 4절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래서 그거는 얼버무리면서 가면서 밑에 가서 성령이,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시네 할렐루야, 좋다 이거예요. 성령이 계신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계셔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을 박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쁠 수가 있기는커녕 더 고통스럽게 돼요.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그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기쁨은커녕 더 고통스럽게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더 고통스럽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고통스럽게 될까요? 그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과 나의 욕망이 착곡 두 갈래길에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뭐를 경험하지 못해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찾고 이제 밖에서 이유를 찾을 때 교회 다녀봐도 마음에 평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봐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따라와야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 얘기 그냥 안 하고 그냥 괜찮다고, 내 욕망, 나 정욕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막 할렐루야 한다고 말하면 저도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진짜로. 만약 누군가가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평화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서 그냥 돈을 뺏고 헌금을 뺏으려고 사기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인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뭐 신비한 거 체험하고 이런 걸까요? 성령을 따라가는 데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나의 어떤 것 하나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게 되는구나.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매일 내가 죽지 않으면 기쁨은 없다. 반대로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매일 내가 죽음을 연습하면 기쁨이 넘친다. 이게 정석이지, 이것은 옆에다가 제껴놓고 다른 것 가지고 나의 신앙적 기쁨을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십시다. 40일 금식을 했어도 내 욕망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죽이는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금식만 40일 하잖아요. 그러면 금식하는 동안은 좋아요. 아니, 금식을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좋아요. 그러나 일주일 정도 딱 지나면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마음이 갈등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금식, 어떤 기도, 특별한 기도, 어떤 특별한 사람의 안수받고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어떤 신앙적 기쁨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도 성경이 제시해 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성령이 계시는 그 기쁨은 오직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할 때 얻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과 고난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제 묻고 마칠게요. 나 신앙 때문에, 내 자신이 신앙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갈등해 본 적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죽을 만큼 갈등해 본 적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게 다 있어야 돼요. 나 정말 예수 믿을지 말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진지한 것이고, 정말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생활 중에 하나의 그냥 생활 하나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드디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좀 보십시다. 우리의 주중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다 바쳐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의 환경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힘겨운 것은 내가 못 배우고 못 가져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 자신을 매일매일 죽여가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통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 앞에 나를 전체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주님, 이것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이것에 늘 우리는 정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또다시 우리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해가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간만큼 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은혜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살리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작아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죽이는 연습을 해나가는 그런 몸부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 험한 길,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나갈 때도 정말 기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400년 후에 내가 너희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400년이 되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내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